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책임,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의지, 자유다라고 말하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때에 내 마음대로 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주권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주권 안에 있는 나의 의지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자유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주장해 가시는 걸요. 하나님은 신이신 걸요. 창조자이신 걸요. 나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손을 들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해도 그건 나의 한계일 뿐이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것은 너는 그럼 믿느냐라는 겁니다. 자, 내 의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유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를 갖고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구원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무능력함이 무엇에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단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면 나 그거 못 받겠습니다. 내가 그거 저한테 너무 과분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조차도 없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올 수도 내가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특별히 그 주권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거 계획 세워놓으신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던 대로 그럼 난 꼭두각시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 세워놓으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책임 없다. 내 인생에 죄를 지은 것도 이건 책임이 없다.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다? 주권을 갖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 있다. 이런 거죠. 자, 제 말투에 뭔가 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왠지 이런 질문, 왠지 이런 투의 항의, 이런 생각들, 이것에 죄의 냄새가 납니다. 왜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둘째 사망, 지옥, 멸망, 영원한 형벌, 불과 유황 못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 구별하여서 나를 천국의 영생으로 데려가시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어머, 저 끔찍한 저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건져내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 고맙고 감사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고맙고 감사함으로도 정말 성은이 만극하고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래야 되는데 잠깐만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놓고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난 아무 잘못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고마움이 어디 있어요? 감사함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왠지 저항의 느낌이 나고 왠지 죄의 냄새가 납니다. 꼭 반항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던지고 봅니다.
하나님이 전적 주권을 이야기하셨고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 제일 치명적인 사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어떨까? 가룟 유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가 나기도 전부터 창세전부터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죠.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필이면 그 가룟 유다는 뭐 하기로 선택됐어요? 아니,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선택됐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가룟 유다는 왜 그랬냐고, 하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 팔게 납부려 주셨냐고. 그러면 누가 내가 되길 바랍니까? 가룟 유다를 너무나 사랑해서 가룟 유다가 아닌 내가 그러기를 바라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예수를 팔아야 돼, 예수를 팔아야 돼, 계속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고 돈 맡았을 때 뭐 했어요? 그는 도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은 제자들, 아니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섬김,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으면서 돈 맡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 유다에게 뭔가 지시하시고 한마디로 더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우리가 이름조차도 잘 모를 만한 다른 사람보다 유다는 이름을 더 잘 아니 그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라도 그 사람보다 더 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는 계속 자기 길을 갑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처럼 여겨주셨지만 그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조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우리가 걱정해줘요. 유다 너무 불쌍하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할래? 라고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유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유다 대신에 예수님을 팔겠습니다, 그러실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마치 배부른 사람처럼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합니다. 감히 구원받은 내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왜 유다는 그냥 내버려 두셨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죽기 직전에 딱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누구처럼? 십자가에 달렸던 그 왼편의 강도처럼, 오른편의 한편의 강도처럼, 야,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 예수는 죽을 죄를 지지 않았다, 그 한마디 하고 두 번째 마디가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하고서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 열차를 탔던 그 사람, 그게 로망이 돼갖고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를 믿겠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죄된 모습입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뭔가 옳다고 말하면 그 옳은 것에 흠집을 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뭘 한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생각해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살다가 젖어서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마치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주권? 그럼 난 책임이 없네요. 이러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고 내가 받은 그 주권 아래서 구원받은 내가 뭘 받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오늘 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을 하나 볼까요?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이미 다 아시죠. 그리고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다 모두 아십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압니까?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 아까 이야기한 마지막 순간에 천국 열차를 탔던 그 강도처럼 여러분도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있는 차표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아십니까? 차표 확인하셨습니까?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 믿음 좋은 권사님들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두 번째 전제는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이제까지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지금은 안 된다. 지금부터는 핑계할 수 없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보면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두셨다. 천지 창조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그 만물 속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다. 이것들을 통틀어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칼빈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서 신지식이다라고 했어요. 신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넣어주셨고 특별히 그것을 발견하고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나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 바로 일반 은총의 신지식과 관련한 칼빈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은 사람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예를 들어 산을 하나 깎아 놓으시고 이 산을 누가 만들었나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어요. 찾을 수 있게. 어떤 비밀이 감춰 놓은 것이 아니에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폭포를 보면서 이야 멋있다. 그런데 조금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폭포 가운데 새겨져 있다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을 내 안에 넣어주기도 하시고 그것을 그 폭포 가운데 넣어주기도 하시고,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는 보름달 안에서 토끼를 봅니까? 사실은 속인 겁니다. 그 보름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보름달에 하나님의 이름을 각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각인을 볼 수 있는 지식도 내 안에 넣어주셨고요. 그런데 뭐예요? 애써 외면하는 거죠. 우리가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은 뭘까요?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35절 뭐라고 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우리에게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마치 전도자가 되신 것처럼 얘들아 내가 예수를 세상에 보냈으니까 믿어라.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이미 다 결정 났는데. 그런데 그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예수의 전도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광진아 믿어라.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빛을 더 사랑하여 빛 쪽으로 오고 빛을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여 나여 자녀가 된 것을 너가 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요? 아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맨 위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따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르는데. 근데 믿는다? 라고 말하니까 들어야 믿지 이거예요. 듣는다? 누가 전파해야 듣지. 전파? 누가 보내야 전파하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그림으로 그랬어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놓고 뭐예요? 부른다.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부르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믿어야 되고, 그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파해야 되고,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파하라고 너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전파하라고. 예수님도 지상명령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끝없이 전파합니다. 전파하게 되니까 듣게 되죠. 들으니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믿으니 어떻게 해요? 주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너무나 귀한 진리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아니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어야 돼요. 오늘 믿고 예수를 불러야 돼요. 다른 말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보내셨어요. 전파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하다못해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도 하다못해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떠 있고 그 태양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 별들 속에, 저 까만 하늘에, 이 세상 가운데 최근에 우리나라 큰 불이 났는데 그 불, 너무나 건조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불이 끝까지 안 꺼지고 있는데 비 한 번에 다 꺼졌습니다. 그 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요거밖에 안 내려? 근데 그 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야, 우리가 비나이다 조상신께, 산신령께, 부처님께 그래서 응답했다고 끝까지 외면하는 거죠. 그런데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역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더듬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예수 알게 된다면요, 그것이 우리가 당한 상황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것을 바로 너희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듣고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냐. 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사가 직접 와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교회, 옛날에 주일학교라고 하는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맨날 아담이 어쩌고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고 여리고 정의번을 죽고 그걸 수십 번 들으니까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맨날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 많이 잡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 오바댜 선지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바댜가 뭐야? 혹시 그러시는 분 없습니까? 총신대학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총신대학교에 입학시험에, 성경시험에 그런 문제가 났었어요. 나오미의 며느리는 누군가? 내가 나오미도 모르는데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쓴 사람이 있다니까요. 시험 문제 내신 교수님이 읽어줬어요. 나오미도 모르는 판인데 며느리는 어떻게 하냐고. 늘 듣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늘 듣던 그 얘기 속에 내 마음이 그냥 점점 녹아들더라고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은 중생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태어난 날짜는 기억하면서 다시 태어난 날짜, 그 중요한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 못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진 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이 자리에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안수기도를 하며 하나님 것이라고 그때도 잘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장남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싫어요. 어떻게 그래요? 기도해봐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바친다 그러는데 진짜 칼로 찌르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래놓고 저 얼마나 웃겼는 줄 아세요? 그게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아빠 저 야구선수 하면 안 될까요? 이러고 아빠 저 과학고등학교 가고 싶은데요? 이러고 아빠 저 육군사관학교 가고 싶어요? 이러고 저는 선생님 하면 안 될까요? 계속 그랬어요.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 뭐라 그러셨을까요? 넌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너 목사하고 싶다며? 야 과학고등학교 가면 과학자 돼야 돼. 목사 못해. 야 육군사관학교 가면 군인이 돼야 돼. 너 목사 못해.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이 보내시고 전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결과 제가 목사가 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열어두십니다. 넌 어떻게 할래?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제 선택이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기도 하십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던 그것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초등학교 때 저를 지도하셨던 그 선생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계속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해보면 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그런 이야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라고 알게 되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혹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개망나니로 살아가고 저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저 사람, 혹시나 내가 딱 봐도 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열려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혹시나.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당연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혹시나 하나님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파하라고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전파하여 그가 듣게 하고 그가 듣고 믿게 하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범위 안에 나는 요만큼이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에서 그 뜻을 유추해 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뭐라고요? 혹시나 이게 너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네가 보기에도 안 된 것 같은 그 사람 정죄하지 마라. 넌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온유함으로 참아주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해명해야 하리라. 뭐예요? 유다. 좋아요.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니? 내가 너를 예수 팔으라고 부추겼니? 아니요.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말했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수도 없이 말했죠. 너는 왜? 죄송합니다.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는요, 뭐예요? 오늘 삶의 결과예요. 오늘 내 선택의 결과예요. 그 잘난 자유의지, 마음대로 자유를 운운하세요. 그 자유로 선택한 오늘의 선택의 결과가 열매예요.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인지 아니면 불신앙, 불순종의 열매인지 하나님은 결국엔 오늘의 선택, 오늘의 내 삶이 모여서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 입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겠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강력한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마치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모른다는 것 하나로. 피조물로서 당연한 모르는 것 그거 하나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림 속에서 믿음에 대한 선택들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나는 이렇게 믿었으니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예배 때 그 고맙고 감사함을 우리의 열정적인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집중하는 말씀 이런 것들로 또 성도 간에 친절하게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사랑의 교제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포기하지 마시고 온유하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오늘 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